기도드립시다. 야곱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나이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주님의 십자가와 대언 기도와 세일 역사로 승리케 하시고 이 땅에 첫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나이다. 지체지 마시고 속히 이루시고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흑암 덮인 세상에 속히 전파하고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여 많은 영적 이스라엘을 한련에서 보호시키시고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사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선지를 통해서 종말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아버지여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라기를 읽고 들을 때에 감명을 주시고 복종하고 순종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따라가도록끔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는 부패와 성결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입니다. 9장 마지막인데 BC 430년 유대나라에서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1장에서 제단 부패를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그 정치 상황이 70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짓고 한 100년 정도 지나갔는데 또 부패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덕상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 하나님이 성전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첫 때가 하나님 축복의 첫 때가 유대나라를 떠나서 이방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관계가 사랑 관계인데 사랑을 잊어먹었습니다. 마귀가 뺏어갔어요. 하나님 섬겨봐도 별 볼일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하고 같이 살자. 에덴 동산 하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알파 오메가인데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라. 나와 같이 살자. 이 세상이 마귀 것인데 이 세상 물질 문명이 마귀가 지배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먹히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모두 마귀 따라갑니다. 협상주의, 프리메이슨, WCC, 에큐메니칼,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땅을 불태워버리고 다 청소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이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니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넘겨받았다. 그렇게 내 말 잘 듣고 같이 재밌게 살자 하는 그 물질의 미혹, 세속의 미혹이 와서 말라기 시대에 교회가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도 피로산 교회도 마지막 때 흑암이 덮이니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편지 써보냈어요. 내가 준 사랑, 처음 사랑 찾아오라. 끝까지 안 찾아오면 버리겠다 했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했죠. 서가라 2장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은 느끼질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치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리브가 뱃속의 쌍둥이지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복중에서 동생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미워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기시켰다. 유기처분. 그냥 버렸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데는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에게 줬고 이삭의 아들 쌍둥이인데 큰아들은 버리고 작은 야곱에게 줬다.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특권을 줬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왜 그럽니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아무 조건을 말할 수 없습니다. 창조자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무조건 버렸다. 그래서 이사야 34장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 에돔이라 했죠. 에서 오늘 7무리 짐승 국가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막대기로 썩어는 버립니다. 조건 없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십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정한 뜻을 선지자들에게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야 써라. 이사야야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 쓴 것입니다.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큰 소리쳐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교만이지요. 하나님하고 싸우겠다. 사탄의 역사는 이 땅을 영원히 가지고 싶어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이 항폐한 땅을 다시 복구하고 건설하고 계속 유지하고 하려 하지만은 나는 헐리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헐어버린다. 그 연대를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 버린 사람은 무조건 악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무조건 선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보고 예수님 보고 네가 가서 야곱의 집의 왕이 되고 야곱의 죄를 다 담당해서 죽고 오너라. 그래서 야곱은 선택의 축복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선택으로 복받았지 의를 해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복을 주는 방법이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고 주십니다. 그 예정된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불택자, 미정된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주는 제단에 와서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이 이사야 8장에 이스라엘 두 집이 북쪽 남쪽이 마헬살렐 하스바스가 나올 때 걸려서 넘어진다, 부러진다, 잡히고 망한다 했어요. 그렇게 14만 4천만 이 말씀을 먹고 따라가서 건세받고 증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그게 이제 에집트부터 일곱 무리 공산주의까지 모두 악한 지경이다. 악한 땅이다.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 너희는 목도하고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 촛대가 옮겨갑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지경 밖은 이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삼위 하나님이 인자로 땅에 오셔서 마태 8장 11절에 이 말씀 이루었습니다. 나라의 본자손은 쫓아내고 동쪽 서쪽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대를 정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잠이 들어서 모르잖아요. 시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죠. 그 재림도 기록된 대로 오시죠. 그래서 야곱의 집에 시련기가 왔는데 고통이 심하지요. 밤낮 참수하지 마귀는요. 그렇게 마귀 참수 이기는 무기가 어린 양의 피 유월절하고 그 피로 산 말씀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은 영을 이길 수 있다. 조건이 그 피와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기록되었어도 싸우라 그 말이죠. 그 다음 6절은요. 주의 상을 경밀히 여김으로 부패가 되었습니다. 떡상인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비와 아들, 종과 주인 분명히 차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은 너희가 아들이지 너 아버지 잘 알아? 아버지 뜻을 아느냐고 아버지 공경해? 안 하지 지금? 못합니다. 이 말라기 때는 성령이 없고요. 율법 시대인데 율법이 엄하고 강하고 마귀는 강하고 그렇게 율법을 못 지킵니다. 외우면서도 율법을 외우면서도 예수를 몰라서 죽였잖아요. 그게 십계명을 외워요. 안식일마다. 그런데
형식과 외식이지. 육체로, 정신적으로 했지. 영적으로는 밤중이라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루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주인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교회 머리입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루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지요. 두루할 줄 두루해야 되는데 마귀를 두루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모르잖아요. 잘못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 없습니다. 난 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 바울사도는 성신받고 깨달아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 오늘까지 율법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생활이 하나님 거역한 생활, 하나님을 괴롭힌 생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네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세상 우상이니까 이 세상 빠지만 죽으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라. 바벨에서 나오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 이것은 죄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성령이 와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인도해야 됩니다. 7절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떡이 뭐 더럽고 깨끗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땐 그렇답니다. 있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음식물은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영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떡, 정성이 없는 떡을 가져오면 안 된다. 참된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이 떡상입니다. 경별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하면이라. 하나님 안식일마다 떡을 12개를 매일 갈아놔야 됩니다. 12지파 한 덩이씩. 근데 제사장들이 그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잡수치 않는데 뭐 번거롭게 자꾸 떡을 갈아 놓느냐고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놔두지.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식어졌다.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항상 새로운 떡을 만들어 놔야 되지요.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하면은 끼 때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를 무시하면요, 식은 밥 줍니다. 주죠? 부모를 무시하면 식은 밥 주든지 먹다 남은 거 주고 얻어다 주고 무시합니다. 그 부모가 섭섭하죠. 하나님이 영적 부모인데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데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묵은 떡을 주고 먼지만 털고 주고 그거 안 되죠. 그 마음이 없다. 마음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오늘도 예수님이 율법의 안식일을 땅에 묻어놓고 당신이 죽고 부활했는데 그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를 멸시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말로는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땅에 와서 뭐 했습니까? 안식을 바꿔놨습니다. 7일을 8일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걸 모르면요 성령 역사 아닙니다. 저 세일교회 왔는 사람도 안식교 갖다 하니 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혀. 그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안식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날 우리 교회 이 말세복음 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세복음을 줬는데 업신여겨서 하나님이 그만 두 단계를 뒤로 빠꾸로 갔어.
떨어져 버렸어요. 불쌍하잖아요. 자, 세일로 새 시대 가야 되는데 세일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떨어져 버렸다. 율법으로. 율법이 끝났는데 또 율법으로 구원받다고 미혹시키니 이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율법 책을 보면은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요 부활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보면은 다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것이 문제지 본문 글자를 안다고 진리를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은혜시대 목사님들은 세일이 뭔가 물어보면은 세일은 새로운 것이야. 그렇게 새 언약도 세일이고 세일도 새 언약이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목사님이 돼가지고 모른다 하면 창피하니까 모르면서도 안다고 거짓말하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눈이 멀었어. 그렇게 양을 제물로 가져왔는데 자기는 눈이 멀쩡해. 근데 자기를 대신해서 드리는 양은 눈이 없어. 눈이 병들었어. 눈 까져버렸어. 눈이 볼 수 없는 양을 가져요. 그러면 틀렸잖아요. 자기가 눈이 없다면 양도 눈이 없으면 되는데 자기는 눈이 밝아. 그러면 자기를 대신한 양도 눈이 밝아야 되죠. 그런데 착각하고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되고 양은 죽어야 되니 죽을 놈이 눈이 있으나 없으나 죽을 건데 뭐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병든 양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병든 양을 가져왔다.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하나님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그러나 몸만 왔다 갔다 하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총독이 이 쩔뚝발이 눈 까진 그 병든 양을 갖다 주면은 기뻐하겠느냐? 그만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를 간합하겠느냐? 너희를 칭찬하겠나? 좋아하겠냐? 그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재물이 틀렸으니 재물이 병들었으니 이런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한다면은 줄 수 있느냐?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못 받아. 가슴 아파. 내가 자식을 기르는데 부모를 하나님 이렇게 없인 여기느냐? 무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떡상, 제단의 제물을 무시했다. 경멸히 여겼다. 없인 여겼다. 그래서 안 맞는다. 그래서 9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기를 원하십니다. 10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헛된 예배, 참된 예배 있잖아요. 그럼 이사야 29장 좀 봅시다. 헛된 예배가 뭐냐?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29장 13절에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러면 참된 예배 뭐냐? 17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하 있을진저, 헛된 예배 드리면 하 받아요.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 하나님 형식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토기장인데 진흙이 아닙니다. 진흙을 만드는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 야곱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고요. 그 참된 예배는 17절부터 말씀하셨는데 미구에 이제 종말이 오면은 조금 있으면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새 시대가 가는데 그날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그 예배는 겸손해야 은혜가 내리고 교만하면 은혜가 안 내립니다. 사람 중에 핀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참된 예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해결을 받고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예배가 상달된 예배고 입으로만 주여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갑니다. 그 정도는 마음이 기쁘지 않다. 너희 지혜, 너희 지식이, 너희 총명이 다 없어지리라. 헛된 예배. 그 말라기 1장 자 10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된 불, 헛된 예배, 헛된 예배.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요. 첫째, 둘째가 제단에 귀신의 불을 붙였어요. 다른 신, 율법이 아닌 다른 불을 향도에 담아다가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2사람 죽였어요. 그 하나님 제단에는 다른 불이 오면 안 되고 말씀만 와야 돼요. 그래서 헛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 마음이 차라리 나 예배 안 받을란다. 너희들이 헛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마귀한테 가 있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모세에게 제사법을 줬는데 양떼 중에도 제일 좋은 놈 가져라. 수컷을 가져라. 양은 암놈보다 쑥놈이 더 튼튼합니다.
그 제물을 순 놈으로 드려라. 그래서 예수님도 남자입니다. 남자 어린 양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제일 값싼 거, 병든 거, 죽을 거, 값어치가 없는 거, 그런 걸 사다가 교회 갖다 제단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분 나쁘네요. 자기들은 좋은 거 먹고 나보고 병든 거 먹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문 닫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 끊어진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까지? 세리왕까지 잘라버린 것입니다. 예배 안 돼요. 헛된 예배 드렸어요. 율법을 가지고서도 예수 못 만났어요. 그렇게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것은 이면적인 유대인, 영적 택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나라를 바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끝내고 저 이방 사람들, 동쪽 서쪽에서 동서남북에서 2000년 동안 예수님 피로 산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재림 때 다시 예언이기 때문에 또 말라기를 법으로 씁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교회들이 걸리면은 새 시대 못 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 교회는 문이 닫혔고 첫대 교회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1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동방이죠. 해 지는 곳까지 서방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그렇죠.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 갈릴리에서 큰 빛을 비쳤습니다. 또 사도들도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입니다. 베드로는 본방을 위한 사도지만은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그러니까 세계 만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제단을 세웠는데 그 피의 제단에 나라의 본자손 오지 않고 쫓겨났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오늘까지 하나님께 용서받고 제사함받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하는 계시록 9장이 오니 어둠이 덮여놓으니 헛소리합니다.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쓰다. 이렇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한란 시대에 하나님의 인으로 택한 중앙재단, 구유사재단을 통해서 이 흑암을 물리치고 택한 종들을 찾아오는 것이 5개월까지입니다. 1260일 다시 연.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끝나고 은혜가 이방으로 갔는데 또 은혜가 끝나고 한란 올 때에 또 이방에서 크게 된 것이 5개월 종족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별히 여길 것이라 하여.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육신으로 잡수지 않는데 하나님 음식을 못 잡수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근데 뭐 떡을 넣고 뭐 고기를 넣고 뭐 양을 잡고 그다 번거롭다. 그 형식 아니냐.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자, 예배는 정성인데 정성을 다하면은 예배가 상달되고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은 형식이 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번거롭다, 폐단스럽다, 돈이 많이 든다 하며 코웃음하고
속으로 혼자 웃어. 아이고 하나님 안 잡섰는데 뭐 고기 잡아놓고 뭐 떡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딴 데 갔어요. 마귀가 지배해. 토색한 물건과 토색은 남의 거 뺏어온 거예요. 늑탈, 토색. 그 힘센 사람은 약한 자의 걸 뺏어옵니다. 또 저는 것, 저는 건 값이 없지요. 싸구라 싸구라. 또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드릴 현자인데 이런 제사 제물을 드려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는데. 그 하나님 예배는 참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회개하고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요. 마음은 돌같이 굳어졌는데 마음의 문이 닫혔는데 몸만 교회 와서 찬송 불렀다고 하나님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6장 청가에 중심 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복을. 근데 받을 사람이 그릇을 열어야 되지.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소나기가 올 때에 단지 뚜껑을 덮어놓으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물 받을 때 뚜껑을 열어야 물이 담기죠. 하나님이 은혜를 비같이 내릴 때 내 마음이 열려야 은혜가 들어오지. 닫히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예수가 이슬비 담비인데 3년을 전도해도 물이 안 담기는 거예요. 왜? 단지 뚜껑을 덮어놨어. 종말에 계시록 나갈 때도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라우디가 교회에 주님이 놓으래요. 문 열어라. 내 왔다. 문 열어라. 이 교회가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나 부자입니다. 나 돈 많이 벌어놨어요. 예수 안 오셔도 됩니다 하고 문 안 열어. 그래서 재림주를 못 만났어요. 근데 빌라델베에는 열린 문이 있어. 적은 능력 가지고도 문을 열어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 봐도 그렇게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왜? 예배가 끊어졌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다 그 말이 왜 그럴까요? 원죄 때문이야. 선악과 원죄가 그 사람 망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범죄도 원죄도 다 맡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으로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 14절에 때 가운데 때가 뭐요? 양떼. 양떼가 우리나라는 농사 짓잖아요. 쌀가마의 가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가마의 가운데 좋은 쌀이 있잖아요. 좋은 쌀. 쌀도 1등품, 2등품, 1등, 2등, 3등. 나쁜 쌀이 있어, 나쁜 쌀. 나쁜 쌀이 있죠? 쌀래기. 쌀래기도 쌀이야. 그 하나님께 바칠 때 쌀래기를 바쳐야 되느냐, 1등품 바쳐야 되느냐 할 때 신앙 양심이 받아낸 사람은 좋은 걸로 갖다 바치고 양심이 나쁜 사람은 나쁜 걸 갖다 바쳐. 그 양떼도 100마리 있다. 100마리 중에 1등 양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끄트머리 100번째 가졌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수컷은 힘센 거 좋은 거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사기쳤다. 하나님 속였다.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 양 드리고도 저주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도. 예배 드리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주 받냐?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왔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대민이라. 그 세일 복음을 받고 올 때도요. 진정으로 와야 되는데 한번 가볼까 왔다가는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세 복음 받을 때는 좋아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가짜 아멘이고 진짜 아멘이 있어요. 가짜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요. 미국 교회 같이 쫓겨났어. 뭐 등록을 해달라고 뭐 액을 복구를 했는데 그 등록을 해줄 자격이 없는데 미국이 뭐기 때문에 저렇게 애원하는데 내가 안 받아줬다가 또 하나님께 야단 맞을까봐 우리 법규에 안 맞는데도 등록을 받아줬더니 한 2, 3년 있다니까 슬그머니 안식으로 가버렸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 때 즐거움만 온 게 아니고 좋긴 좋은데 가보자 하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설교를 2, 3년 듣고는 애굽당 중앙재단은 세일 중학교 아니야 안 돼 있다고 그래 또 갔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계를 심판하지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 보는데 저들이 동방역사 세일을 순종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떨지 않았다. 결론은 아담같이 선악과 먹었다 그 말이죠.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연대 날짜가 다 나타났고 세일 창조가 있는데 무시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너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장로교로 보낸 게 아니고 한 계단 더 낮은 율법교회로 보내버렸어. 안식교회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하와가 하나님 형상인데 뱀을 따라갔다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예수 피가 없으면 지옥 가는데 그 예수님 만들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피를 줬지요. 그래서 아담이야는 새 땅에는 못 가도 천국은 갑니다. 예수 공로로. 그 다음에 2장은요. 제사장 부패입니다. 제사장 부패. 자, 1장은 제단 부패는 제물이 틀렸다. 정성이 없는 제물이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지파 제사장의 부패가 뭐냐. 자,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마음이 없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제의 될 목적인데 하나님을 무시한다. 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네? 영화롭게 안 하면 죄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강대상의 저주가 내려요. 그럼 지금 세일을 고하는 것이 여호와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오늘 세일이 고하게 된 지가 58년부터 왔거든요. 계시록 해석이. 그런데 55년이 돼도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고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이 예수야요. 예수의 세일을 고하라 했는데 안 하니 예수님이 저주를 준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영어롭게 하는 마음을 없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는 씨거든요.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자, 구약 제사는 양을 잡아요. 그럼 내장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똥칠하게 한다. 그 똥을 갖다 제사장 얼굴에 발라준다는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죠. 너희가 그것과 함께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재림 때 다시 연의 말씀이요. 오늘 WCC 목사님도 얼굴에 똥칠해 후삼령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쫓아나오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도 뭔지 몰라요. 누구 보고 한 말인지 몰라요. 왜? 계시록 10장을 모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제사장 지파, 신약은 예수 제자들, 12 사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율법은 생명입니다. 평강입니다. 약속, 언약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더러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출발할 때는 잘해왔어요. 1500년 지나가니까 그만 변질됐어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무슨 지식? 율법 지식, 말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 제사장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읽으면은 백성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런 마음이 없으니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해이해졌다. 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하나님 대행자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언을 읽어줍니다. 또 듣습니다. 그 본문대로 들어야 돼요. 그 성령이 감동해야 깨닫게 돼요.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정도는 바른 길, 그래서 율법에서, 율법시대는 율법에서, 은혜시대는 십자가도에서, 종말에는 야곱의 도, 그 야곱의 도를 떠나면 우상의 도로 가지요. WCC로. 그 정도, 예수는 정도입니다. 참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밖에는 길이 없다.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내위 제사장과 언약. 제사장은 세세 왕권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언약을 파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치우쳐가지고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강대상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 11절은요, 10절은요, 형제에게 계사를 행했다. 형제 간에 사랑의 형제인데 원수가 됐다. 그러면 원수가 됐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 성씨가 달라도 하나님은 한 아버지입니다.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계사는 거짓말 속이는 것. 우리 형제들 간에, 믿음의 형제, 교인들 간에 서로 사기를 친다. 속이면 안 된다. 유다는 계산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그 성결이 성소인데요. 1번의 성소지요. 교회.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은 마귀를 받아들였다. 이 WCC가 오늘 혼합종교요. 그러면 2400년 전에 말라기 때도 스르바벨 성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문 닫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시 연 시대에 이방 종교 받아주면 안 된다. 이건 포용주의가 아니고 다원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를 받아주느냐? 안 된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이 끝장내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더럽히면은, 아론같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은 십계명이 깨진다. 그래,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다가 레위 지파에게 죽은 사람이 3,000명, 3,000명이 목 잘라졌어요. 13절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렇게 울긴 울어요. 교회 와서요. 거짓말 울음이지. 운다고 다 성신의 눈물이, 마귀도 울어요. 속임수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마음이 뜨겁고 진짜 사랑하면 예배를 받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현금도 예물도 안 받는다. 너희 가져온 거 물건 다 가져가라. 나 안 받는다 그 말이죠. 그것을 너희 손으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배가 불러요? 싫어요? 너 마음이 없어. 넌 나를 사랑 안 해. 너희 가져온 것도 가짜야. 헛된 예배, 가짜 예배.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도다. 그 부부간에 잘못된 거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많지만은 사람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코로 생기 부는 생령이 됐잖아요. 하나님 영입니다. 영이 많지만은 한 영을 만드셨는데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육은 다 모양이 다르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이 악령이 아닙니다. 근데 뱀이가 들었단 말이죠.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아담 하와를 한 영으로 지었는데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결혼 제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남자가 결혼하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결혼합니다. 영적으로. 그게 남편을 속이지 말라, 아내를 속이지 말라, 계율하지 말라, 경건하게 살아라 그 말이요.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결혼 제도는 율법에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결혼을 시켰는데 이혼을 하지 말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 했어요. 죄를 지면은, 간음을 하면은 이혼의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은 간음해도 본래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서를 써주라. 부부간에 부정이 있으면 이혼서를 써주라 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마태 19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부부고 또 남자 여자가 아내가 부부가 되는데 하나님은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 뭘 하냐? 잘못했어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아달라는 것이 조건인데 왜 하나님도 그렇게 속성이 오늘 교회들이 마귀가 와서 끌고 가도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그게 호시아 3장에 고멜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호시아 14장 보면요, 고멜아 내가 좀 편지 있지 가지고 와. 내가 고쳐서 결혼하자. 결론이 그리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생활의 제도에서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행악이 뭐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렇게 영적으로 소경이 됐고 육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 볼 때는 안 된다. 너희 영적으로 살아라. 육적으로 사람에게 칭찬받고 좋게 보이려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안 된다. 돌아오라. 책망했어요. 그래서 1장은 제단 부패, 교회 부패고 2장은 제사장의 부패. 자,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 삶이거든요. 하나님 아무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제사장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 12 제자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그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 부패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재림주와 초림주를 영접하는데 주의 사자 엘리야가 은혜 시대 엘리야는 세례요한, 4장의 한란실 엘리야는 스룹바벨, 이렇게 엘리야가 나간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만 쳐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쓸모없는 인간이 됐지만은 아버지 이름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셨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아버지 책을 주님이 받아서 새 일을 가르쳐주고 읽어 듣고 지켜서 편하체 되어서 에덴 동산의 왕권을 누리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영원한 무궁세계를 위해서 천인안식을 예언하셨나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은 순종하는 자는 왕국의 왕권으로 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다 짐승의 칼에 푸신다고 하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이 말씀에 떨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 받고 복종하여 천년밖에 되게 주여 기도하시고 속히 만들어 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에 끌려가는 종들 되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서 기록되어지도록 승리하는 선구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다시 모일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죄를 자세하게 가르쳐줬지만은 깨닫지 못하겠나이다. 깨달음을 주시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